성례의 의미와 본체와 효과, 성례의 이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정의, 이런 핵심 개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의미를 확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로마 카톨릭처럼 떡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실체로 그렇게 바뀌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떡의 요소 자체는 분명히 그건 상징이지 절대로 그걸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든가 받으면 안 된다는 것. 그렇지만 그 실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또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존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또 의미를 잘 살려야 된다는 것. 만약에 성찬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라면 그건 단순한 상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이런 성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성찬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실체,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 라고 말하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계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 차이를 구별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실체, 또 실제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존재, 이 말을 실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실제, 그리스도의 존재가 성찬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러한 표현들을 성찬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실제적으로, 실체, 그리스도의 실체가 계시다. 그래서 실체라는 단어. 그러니까 찌빙글리와 볼링거가 어떤 단어를 제일 싫어했겠어요? 실체, 실제, 현존하신다, 존재하신다, 제시한다,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로마 카톨릭 아니야? 아무튼 그런 비슷한 단어만 쓰면 그 로마 카톨릭 같은데, 이런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성찬은 그냥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시그너파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이제 상징, 의미한다, 뭐 표시한다 정도의 단어만 이렇게 확보하려고 했지, 동사와 명사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실체, 그리스도의 실제, 존재가 계시다. 그럴 때 실제라는 것. 그걸 부사로 표현하면 실제적으로 참여한다. 진짜로 참여한다. 이런 부사들. 또 그 다음에 동사에 있어서는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 제시한다. 나타낸다. 표시한다. 이런 마운다리의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표시한다, 리프레젠트라고 하는 나타낸다, 또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표한다, 또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례전적 연합이 있기 때문에 성찬과 그리스도의 그러한 연합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낸다, 표시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단어만 써서는 성찬의 의미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다, 프리젠트, 주신다, 제시한다, 대표한다, 이런 단어도 성찬에서 동사로서 이렇게 쓰여질 때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 조금 더 실제적인 의미, 이게 이제 교차적으로 같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도 보게 되면 그 동사 부분에서 대표한다, 의미한다, 나타낸다, 이런 단어도 쓰고,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다, 제시한다, 먹인다, 이런 표현들도 쓰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쯔빙글리나 제세레파나 불린거 쪽에서 보게 되면 카톨릭에서 늘 준다, 제시한다, 여기 계신다, 먹인다, 이제 이런 단어를 자꾸 많이 썼기 때문에 칼빈이 그런 단어를 쓰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카톨릭 아니냐라고 엄청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49년에 티구리스 하비서라라고 하는 이제 불린거하고 칼빈이 이 성찬 합의서를 작성을 할 때 칼빈이 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조금 양보해주고 또 불린거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단어들을 조금 본인도 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점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1549년에 티구리스 합의서라고 하는, 왜냐면 저쪽에 루터파는 슈말카튼 동맹이 벌써 맺어져 가지고 군사 동맹이 맺어졌고 칼 5세를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 국가에서는 또 이 카톨릭 연합 군대 연맹이 맺어져 가지고 루터파하고 새로 시작된 이 개혁파들을 다 없애려고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 또 독일, 프랑스 이런 전통적인 카톨릭의 아주 강대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뭐 이쪽 그 후스 어디죠? 보헤미안 저기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뭐 체코슬로바키아 이쪽 저기 폴란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유럽 이렇게 그 유럽에서 그 가운데 쪽에서 소련 러시아 쪽에 넘어가는 이제 그 라인까지를 다 점령을 하려고 카톨릭 군대 연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파가 깜짝 놀라서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1529년에 말부르그 회의를 통해서 15개 조항을 조율하면서 다 합의를 했는데 성찬론 부분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군사동맹도 맺지 못하고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어야 군대를 동원해서 같이 청년들을 군사동맹을 맺을 수가 있는데 교리가 통일이 안 되니까 카톨릭이나 너네나 똑같다 이런 식의 서로 적대관계를 보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부르그 회의가 1529년에 깨졌고 그러면서 이제 30년으로 넘어가면서 루터파끼리 슈말카텐 동맹을 맺어가지고 루터파끼리만 도와주죠. 그래서 루터파 국가가 위험에 처하면 카톨릭 군대가 쳐들어오면 주변에 루터파 국가가 지금 우리 방위 조약 미국하고 우리나라 맺은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 국가 쳐내려오면 같은 루터파 지역에서는 군대들을 의무적으로 파송해서 카톨릭 군대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개혁파 쪽에는 이 군사동맹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30년대를 이제 넘어서면서 지정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또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를 당하고 이제 막 이런 형태들이 1530년대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40년대에 와서는 칼빈이나 불린거도 이러다간 잘못하면 스위스, 제네바 그 주변을 둘러서 베른, 바젤, 쭈리히 뭐 이렇게 해갖고는 다 카톨릭 군대에 집어삼킬 수도 있겠구나. 더 나가서 루터파 군대까지 또 쳐들어오게 되는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개혁파끼리도 협의를 해서 군사동맹을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티구리스라고 하는 티구리스가 이렇게 스위스 츄리히의 옛날 고어 도시의 옛날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 맺었기 때문에 그냥 티구리스 합의서라고도 하고 스위스 합의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옛날 이름이 티구리스 그래갖고 보통 이제 신학문서에서는 티구리스 합의서, 스위스 합의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스위스 성찬 합의문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 동맹에 준하는 형태로 이제 묶여지는 것이. 그럴 때 1559년 10년 뒤에 기독교 강요가 최종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때 양보했던 그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찬의 의미와 그 본체, 효과. 그래서 여기는 본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게 성찬의 의미, 그다음에 성찬의 핵심, 본질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효과 이렇게 구별해 보면 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영적인 핵심 내용, 성찬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눠서 보자라는 것이. 외적인 요소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내적인 성전의 그 실체, 본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이제 삼위일체와 삼위일체 할 때도 동일 본체, 삼위일체의 그러한 존재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본체, 본질이라는 걸 쓰는 것처럼 성찬의 그 본질이 뭘까? 이럴 때도 본체, 실체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본질,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들이. 의미는 그래서 의미와 거기에 의존하는 이제 또 본체, 또 그 다음에 그 효과, 열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의미는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약속의 핵심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표징에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성찬이 약속해주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성찬의 하나의 표징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구원을 성찬에 빵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거니까 그 성찬의 본질적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본체 또는 실체, 번역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영어도 metal,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substance, 실체, 삼위일체 할 때도 substance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metal 이건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물건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의 본질, 본체 이럴 때도 이제 메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그래서 그 성찬의 핵심, 본질, 또 그리고 실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효과는,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속과 은혜와 성화와 영생에 관련된 이런 모든 열매와 혜택들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확신시켜 주고자 하는, 보증시켜 주고자 하는, 또 증가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효과, 효력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보게 되면 그 성찬의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5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약속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외형과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도 오늘 교리문답 읽었던 거하고 이 문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뭔가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카톨릭과 이러한 제세례파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본인들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카톨릭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차이 때문에 종교개혁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처럼, 또 제세례파와 관련해서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카톨릭은 외형을 믿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쪽이 이렇게 이쪽으로 바뀌어서 제세례파 싸울 때는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건 또 제세례파가 더 잘 강조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쪽하고 싸울 때는 믿는다라고 할 때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 믿음은 반드시 교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 이런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렇게 갖고, 제세파와 다르고 이쪽에는 외형만 강조하는 또 카톨릭과 다르고.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찬을 이해될 거냐? 외형과 단순한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강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교리, 말씀,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맥에서는 그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여기도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런 표현들은 이거 잘못 읽으면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한세대학교 신학자들이 칼빈을 무지 좋아해요. 기독교 강요를 배워요. 왜요? 자기들의 신비체험과 이거를 칼빈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역사 속에서 성경론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고. 워필드가 말하기를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 이제 이 표현을 워필드가 써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그걸 끌어다가 자기네들 신비 체험하고 성령 운동하는 거를 봐라, 칼빈은 성령 신학자였다.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분명히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성령 신학자라고 하면서 성령을 강조한 것은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이 정통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계시의 인식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 그건 반드시 말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그 교리를 믿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거를 외우는 게가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넘어간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암송하는 게 믿음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지식적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게 몇 살에 갔는지 그걸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접근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교리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거기에 지식적인 행위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교리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할 때는 바로 그래서 무지는 신앙이 아니고 반드시 교리를 아는 것, 교리를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고. 그래서 지식이 신앙이다라고 이러면서 신비주의자들과 싸우고 경험주의자들과 이러한 신비 체험주의자들과 싸울 때 그 당대에 이제 케이커 교도들 막 떨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자들, 이제 케이커 교도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제세례파와 케이커 교도들과 경건주의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창궐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케이커 교도들. 그래서 그 케이커 교도들이 독일이나 이제 웨슬레나 이렇게 미국의 경건주의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심엔 케이커 교도들이 바로 1600년, 1550년에서 606, 그 사이에 이제 그 창궐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제세례파 같은 신비주의자들을 향해서는 지식이 중요하다. 교리가 중요하다. 그거 교리를 믿는 거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여기에서는 외형과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참으로 그에게 참여하며 즐기라는 것이다. 참으로 true participation. 진짜로 어떤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렇게 단순히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지식이 아니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지식을 토대로 해서 형성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정의하고 이야기할 때 또 제세례파 같은 또 이런 위험도 있고 카톨릭적인 위험도 있기 때문에 카톨릭과 싸울 때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고, 제세례파와 싸울 때는 올바른 교리를 믿어야 되는 거고 단순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카톨릭과 싸울 때는 마음이 중요한 거고 믿음이 중요한 거고 경험이 중요한 거고 참여가 중요한 거고, 참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야, 신비 체험이 중요한 거야, 주관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야 이러니까 칼빈이 그런 뜻이 아니야. 내 말은 교리가 중요한 거고 가르침이 중요한 거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이제 싸우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가톨릭의 이제 화채서를 공격하는 이제 잘못된 성찬을 이제 비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의가 내려지고 나니까. 그래서 참으로 참여하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신자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런 혜택과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단순한 지식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회법적인 그러한 요구와 정치적인 이러한 요구를 단순히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고해성사해라는 거, 그런 거를 알고 동의하고 이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와 대비해서는 참으로 참여하고 참으로 즐기고 전적으로 참여하고 이런다. 자, 그 다음 달러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의 신비에서는 즉 참으로 모든 순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의해서 제시된다. 무슨 까닭인가? 첫째는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며, 둘째는 그의 본체에 참여하게 된 우리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능력도 느끼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거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면 무슨 말인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얼핏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참여한다는 게 뭔 말이지? 본체에 참여한다는 게 뭔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일이 된다는 말인가?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합쳐진다는 말인가?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루터파의 오시안더 같은 신성과 인간의 본성이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용한 게 그래서 루터파에서 신비주의가 나온 거예요. 스페너, 진젠돌프 이런 독일의 이런 경건주의자들이 신비주의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막 이렇게 접신하듯이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과 우리가 하나 되고 참여하고 결합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을 본체에 참여하고 이런 단어까지 쓰잖아요. 자, 그래서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신비에는 떡과 지금까지 이제 일부러 여러분에게 그래서 천천히 그 개념의 단어들을, 중요한 단어들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구별하면서 왔어요. 그 종합적으로 어떻게 표현가 되는가 보세요. 성찬의 신비에서는, 성찬은 참 말로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해야 돼요.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는.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 이건 분명히 우리가 요소는 상징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고 나는 말한다. 영어에서는 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여진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에서 우리에게 보여진다. 프리젠트라고 해서 주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라틴어를 조금 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즉 참으로 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의를 얻어주시려고 모든 순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의해서 제시된다. 이 제시된다라는 준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이 단어를 과연 성찬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신학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쇼 이랬잖아요. 보여준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건 떡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여준다, 준다, 제시한다, 나타낸다. 이런 단어들. 무슨 까닭입니까? 첫째,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 한 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건가? 둘째, 그의 본체에 참여하게 된 우리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두 개의 참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와 한 몸의 참여가 일어나고, 한 몸의 참여가 되니까 주시는 그 혜택의 구원의 도움의 성화의 모든 혜택에 또 열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의 능력도 느끼게 하시려는 것이다. 표시해 놓으세요.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12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공간적으로 임재하는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카톨릭과 관련된 화채설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이제 논쟁해 갑니다. 자, 그러면 참여, 제시, 실체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쯔빙글리나 불링거나 제300파 쪽에서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공간적으로 이 빵의 요소 속에 있는 겁니까? 이 질문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읽습니다. 이제 나는 미신이니 빚어낸 엉뚱한 혼합물들을 검토하겠다. 여기서 사탄은 신자들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가 떡이라는 요소에 고착되는 것 같이 상상하는 사악한 오류를 그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교묘한 장난을 했기 때문이다. 쓰는 단어들을 보세요. 성찬에서는 아주 칼빈에게서 칼빈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가 아주 강경하게 쓰는 그런 단어들도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사악한 오류, 아주 교묘한 장난을 그렇게 사탄이 로마 가톨릭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다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예 없어져 버렸죠. 우선 우리는 성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데 대해서 로마 교황청의 제주꾼들이 조작한 임재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빵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처럼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해석하도록 접근하는 건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성찬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계시다라는 건 또 말을 해야 돼. 이러니까 그 차이가 서로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공간에 임재해 있어서 손으로 만지고 이로 씹으며 삼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각주에 이제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논쟁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으면서 카톨릭의 화채설을 이제 거부하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로 이렇게 너 반성문 써 이러면서 이제 이 휴먼 베르트 추기경이 이제 관련돼서 베렌가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이제 논쟁하는 장면에 이제 반성문으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진정한 몸과 피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자 어디까지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단어인가 보세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신성할 뿐만 아니라, 요거를 문병호 교수님이 성례전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라틴어를. 여기서는 신성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사제의 손으로 만지며 떼며 신자의 이로 깨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자, 손 들어보세요. 다 틀렸다. 잘 들어야 돼요. 중간 시험에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다 틀렸다. 다 맞았다는 아니겠지. 왜냐면 이거 지금 가톨릭 표현이라고 지금 우리가 읽었으니까. 졸다가 잠깐 보시면 이거 다 맞는 표현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또 손들면 큰일 나는. 다 맞다. 다 틀리다. 자, 그럼 부분적으로 틀리고 맞다. 이게 제일 어렵겠죠. 세 가지가 나왔어요. 감각적으로 느끼고, 신성을 성례전적으로 느끼고, 세 번째 사제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진짜 만지고 이로 씹는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너 화채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성문을 쓰라라고 언제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손으로 만지고 뜯고 씻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리스도의 몸을 뜯고 씹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 분명히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틀렸다라는 걸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신성할 뿐만 아니라 성례전적으로 또 느낄 뿐만 아니라,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첫 번째 거,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맞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면 더 혼납니다. 용기를 갖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 거 맞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신성할 뿐만 아니라 성내전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맞다. 이거는 잘 안 들어. 이거 맞다 틀리다. 웨스트민스터 다시 반복 복습하시겠네요. 웨스트민스터의 성내전적 연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아주 즐겨 쓰는 단어가 성내전적 연합이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다, 연합한다, 결합한다, 이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 이 참여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또 한 피에 참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떡이 있고 이럴 때 한 떡에 참여하고 그럴 때 커뮤니언 이런 단어를 써요. 뒤에는 partak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두 단어가 달라요. 그럴 때 강요해서 참여하고 이런 단어, 그게 뭔 참여인가 도대체? 이거를 루터파의 오시안다처럼 신성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막 합쳐지는 것처럼 신비주의자들처럼 막 부르르 떨면서 막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이런 합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신성이 우리 안에 신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직통계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합일이 아닙니다. 성내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그 참여와 연합을 한 걸음 더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성찬에서는. 성찬은 눈에 보이는 감각에 주는 거기 때문에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현존하 계시기 때문에 그 떡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감각으로 느끼듯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떡이 그리스도로 바뀐 것을 만지고 느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느낀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빵과 포도주가 우리 육체에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도 쓰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느낀다. 그리고 성내전적으로 연합한다. 그러나 손으로 만지고 뜯고 씹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란 말도 문맥을 잘못 쓰면 틀린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기본 개념 단어로 쓴다라면 좋은 문맥 아래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낀다. 여기 앞부분에서도 그의 능력도 느끼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느낀다라는 단어도 어떤 문맥에서는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그리스도의 몸과 살에 참여함을 느끼게 해주신다. 누리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그러나 그 빵이 예수님의 몸과 살로서 만져지고 뜯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자, 그럼 요거는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실제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여한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럴 때 쯔빙글리나 블링거나 제세례프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그런 단어 싫어하니까. 그래서 칼빈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나 참으로 참여한다. 진짜로 참여한다. 실제로 참여한다. 이 단어는 다 같이 씁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실체라는 단어도 같이 씁니다. 실제적으로도 같이 씁니다. 그럼 뭐가 다르죠? 칼빈이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쪽하고 싸울 때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하고 칼빈이 싸울 때는 그럼 너네 다 똑같은 거야? 칼빈 아니 너네하고 절대로 우리랑 달라. 카톨릭에 대해서 너도 실제적으로 참으로 또 실체 이런 단어 다 쓰잖아.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이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웨스트민스터에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참여한다. 이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화채설하고 공제설하고 기본 논의에서는
누구랑 더 가까우냐면 어디랑 더 가깝겠어요? 그리스도의 실제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된다.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진짜 연합하는, 그걸 강조할 때는 당연히 카톨릭과 루터파의 그 문장과 표현이 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을. 이쪽은 아예 성찬에 그런 게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칼빈도 성찬에 뭔가 있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파나 카톨릭에도 성찬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도 성찬에 분명히 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성찬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빵과 포도주야 그냥. 그럴 때 칼빈은 아니야. 성찬에 분명히 뭔가 있어.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쪽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기본 논의는 누구랑 더 이렇게 대척 관계가 있느냐면 제세례파랑 찌빙글리의 상징설하고 더 강하게 대척 관계가 있습니다.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의 칼빈의 이러한 표현들은 같이 공유되어지는 이러한 그 울타리가 있다란 말이에요. 왜? 성찬에 뭔가 있어라라고 얘기고 성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만나는 방식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도 양심은 있는지 자기가 예수님의 살을 만들어줄게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 서브시스턴스라고 하는 변화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변형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폼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스부스탄티아. 이 스부스턴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본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트랜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화채설을 텐티에이션이라고 뒤에 이제 꼬리를 어미를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근은 뭐겠어요? 서브스턴스예요. 트랜서브스탄티에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화채설로. 그럼 어근은 중요한 단어는 서브스탄스. 그 서브스탄스가 트랜스 된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폼이 바뀐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찬도 자기네들끼리 논쟁을 할 때 1215년에 라테란 회의에서 화채설이 확정이 돼 이제 소개가 돼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1215년에 처음으로 공식화돼서 이것이 이제 카톨릭 교리로 들어오고 결국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이제 공격당하면서 1545년 이에 이제 트렌트 카톨릭의 공의회에서 더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하고 싸우면서 1215년에 라테란 회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카톨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사제가 예수님의 살을 만들어줄게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 이제 자기네들도 최소한의 양심이 이제 칼빈이 있는지 이러면서 그렇게는 주장을 하진 않으면서 교묘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떡을 바꿔주는, 변형을 해주는,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없던 예수님의 몸을 내가 만들어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 만들어봐? 그럼 마술사가 아닌 이상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축성을 하니까 예수님의 살이 여기 생긴다. 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무슨 기적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폼의 변형, 실체의 변형. 떡이 여기 있는데 떡을 변형시켜줄게.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내 눈에는 떡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외형은 형체는 떡이지만 이 속에 본질이 DNA가 바뀌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기네들의 그 사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떡의 본질이 바뀌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의 DNA 있잖아요. 그 떡의 본질 substance, 떡의 본체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변화, 본체 변화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입에 들어가니까 씹히고 달콤하고 이 떡의 이 속성 형체가 있잖아요. 바게트는 막 거칠고 이거 빵인데요? 그건 빵의 형태야. 빵의 속성이야. 속성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빵의 형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네들이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마술사가 되니까 차마 그거까지는 그래서 만들어준다? 완전히 새롭게 했나?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체, 본체를 바꿔준다 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속만 바뀌어진다. 그래서 떡의 형태에 숨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루터파는 떡 속에 떡 아래에 계신다. 그래서 라테난 회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첫 번째는 루터파처럼 공제설을 주장한 사제들이 있어요. 떡 아래에, 떡 옆에 그리스도께서 그 형체 아래에 계신다. 아니,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의 이 substance의 형태로 본체를 바꿔주는, 형질을 바꿔준 형태가 아니라 형질을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체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 폼, 틀을 다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새 의견이 막 옥신각신하다가 수브스탄스의 화체 개념이 제일 그래도 무난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라테난 회의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몸에 공간적으로 임재하는가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 한 종교개혁자들하고 논쟁이 당연히 이제 이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데 대해 이제 로마 교황청들의 이 사제들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공간에 임재해 있어서 손으로 만지고 이로 씹으며 삼킬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 성찬 옆에 있든지 그 속에 숨어 계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씹고 삼킬 수 있다. 공간에 임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칼빈이 화체설을 설명해 가는 겁니다. 자, 455페이지에 읽어봅니다. 셋째 줄.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인간의 이미 하늘에 받아들인 바 되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임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고 우리는 승천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저곳으로 가셔서 재림 때까지는 공간적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도신조의 교리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최후심판 때 오시는 거지 최후심판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몸이 막 떠돌아다니고 우주에 막 떠돌아다니고 교회에 막 들락날락 하시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인간의 몸에 공통된 그런 성질과 같이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단락 다음에 그래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과 영혼이 그와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공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실체가 성찬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럴 때 칼빈은 그의 성령으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의 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이 줄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수로와 같아서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성질과 소유는 그 수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잠깐 설명하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일을 말할 때 그의 힘을 전적으로 성령에 관련시킨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하며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더 그러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그 성찬에 공간적으로 임재를 하셔서
떡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그렇게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본체를 뜯고 씻고 만지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실체, 그리스도가 안 계신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실체가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빵이 그리스도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빵이 그리스도의 실체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계시다, 그리스도의 실제, 존재가 계시다라고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리얼리, 참으로, 정말 인디드, 확실히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부사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닌 거는 먼저 조심하고 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이걸 자칫 그렇게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먹고 뜯고 이런 개념으로 자꾸 옮겨간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주빙글이나 제세례파 쪽은 아예 상징이라니까 아예 그런 염려가 없어요. 안 하면 되니까. 아예 의미가 없어 보니까. 그런데 뭔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우리랑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는데? 이러면 그리스도가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공간적으로 여기 와 계시는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공간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만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진짜 정말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신비적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빵이 그리스도의 실체로 바뀐 거야? 그건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빵과 포도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상징적 도구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느끼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때 성령께서는 그 감각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이러한 감각을 동원해서 성령께서 신비로운 그 말씀의 역사와 함께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도록 행하신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창조를 하시는 분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신 신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멀리 사라지셨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실 수도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비록 육체는 멀리 있어도 그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우리가 또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과 연합도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그 그리스도께서 공간적으로 멀리 계셔도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성찬에 정말 뭔가 있구나, 이렇게 중요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콜라 학자들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 떡을 자꾸 실체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오해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의 이제 비판 대상이 되는 개념들을 이제 또 이렇게 하나씩 잘못된 것을 먼저 이제 또 정리해 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거기에 신비로운 역사가 어떻게 영적 임재설로서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또 중간쯤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